하지만 그래도 주일 아침이고 오늘 아침 더더욱 춥기 때문에 추위를 풀려고 안마송을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찬양팀이 안마를 할 때는 여러분도 같이 옆에 사람에게 안마를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오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 잡아주신 주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경배하세. 엎드리려 경배하세.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 하은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특정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친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 망당교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분들로 날마다 배가는 교회로 구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인정하시옵소서. 우리 망당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세워진 교회 날마다 예수님 높이고 우리는 작아지는 자로 신령이 강한 자로 원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 주사만 바라보게 인도하옵소서. 시청자님과 주술 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도 하나님께 충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맞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랑의 초대 1년에 우리 저희 4번 하는데 이 4번 하는 그 기간 동안 오셨다가 이제 믿음 생활 같이 하시기로 이렇게 결단하셔서 한 1년간 교회 꾸준히 나오시고 하셔서 우리 세례 받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세 분입니다. 한정순 어르신, 정모 어르신, 정한순 어르신 세 분이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우리 좀 서서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이니까 함께 좀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옆에 나오셔서 좀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좀 힘드시. 우리 현정 어르신 어지럼증이 있으셔가지고 무선 마이크 쓰면 우리 장로님께 좀 들어주시면. 먼저 축하드립니다. 세례식의 성경 봉독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를 행하는 식사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는 표징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거듭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수님, 정완술님, 그리고 정금옥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믿기를 서약하십니까? 지금 3분만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세례 다시 받으실 분은 같이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3분만 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할 때 대답 크게 하라고 그러죠? 결혼식 때 4번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성령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례 받음으로써
또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걸 잘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모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를 준 장로님께서 방석을 가운데 놓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정순 어르신, 정환순 어르신, 정금옥 어르신께 순서대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의 머리 위에 물로 세례를 얹으면서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념일에 누가 사진 안 찍어주세요? 장집사님 사진 찍어주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에서 좀 잘 딱 얼굴 나오게 찍어주셔야 돼요. 뒤통수 나오면 나중에 가서 누구야 그러니까 앞쪽으로 오셔서 이쪽에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우리 김웅 청년은 동영상 찍겠습니다. 네, 찍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하심을 우리 한정순 어르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신 정완수님, 정완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 망담 공동체의 가족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정금옥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증서 받으시고 세례 증서 받으시면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오늘 한정수님, 정완술님, 정금옥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한국기독교 장로교회 망담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오늘 세례를 받은 이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를 베푸시어 그리스도의 몸의 새 지체가 된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양육하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힘을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용기를 주시고 신앙을 통한 기쁨과 진리를 통한 사랑과 자유와 거룩한 생활을 통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이분들에게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도르시고 함께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세례 받으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제 앞뒤 작업할 때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한 번 더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며 박수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저보고 하지 마시니까요. 저는 이제 많이 받으니까요. 사랑한테 영혼이 잘 되고 검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막 주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요한 장로님께서 기도위원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한정준 성도님, 정한수 성도님, 정금옥 성도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타는 날이에요. 누가 생일 언제냐 물으시면 11월 19일 119 앞에 일자 하나 더 붙이고 119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능 시험이 23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복기해 주실 것은 우리 포항 지진우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겨울이 돌아오다 보니까 몸이 좀 뻐거나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월호 유가족들 5명 미수자 부모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찾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연결식까지 마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찾아서 왔는데 내 아이는 찾지 못하고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한테도 미안해서 그 마음을 접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우리 사탕으로 우리 정태기 장님께 늘 섬겨주시는데 이번 게 한번 박수 한번 좀 고맙다고 박수 한번. 장님 귀가 다 안 들으셔서 잘 못 들으세요. 네. 그리고 강단 꽃으로 또 예쁘게 장식해 호박꽃, 무꽃 꽃이 또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 놓으면서 아침 걱정이 되더라고. 설교는 안 듣고 이거 다 먹을 거 보면서 그러실까봐. 네. 하여튼 아름답게 꾸며주셨는데 우리 어디 오정희 권사님이 처음에 먼저 갖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 갖고 오셨는데 이 하나만 어떻게 놓을까 하다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놀려진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예전에 더 많이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막 쌀 100가마니 더 갖다 놓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침 발랐어요. 100가마니 갖다 놓고 막 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얼핏 들으니까 여러분도 쌀 사다가 드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어쩌려고 추수감사절을 이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이 교인들이 긴장하고 다 죽겠다. 제가 우리 교인들 부탁했어요. 병원 한 군데 입원하라고. 그래서 목사가 한 번에 가지 누군 여기 두고 입원하고 누군 저기 입원하고 누군 여기 가서 링겔 맞고 누군 저기 가서 링겔 맞고 그러시면 목사가 서로 약속해서 어느 병원 갔는지 해서 같이 한 병실을 맘담기가 다 쓰세요. 지금 한 번에 그 방에 들어가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생 많이 한 주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장만하시고 감을 그렇게 많이 깎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에 작년 여기 오기 전에 마전, 전주 마전이라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시골 동네예요. 근데 갑자기 도시개발이 돼서 도시가 된 교회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쪽 길 건너편, 걸어서 한 10분 되는 거리 건너편에서 아주 큰 칼을 들고, 부엌칼을 들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칼을 어떻게 뭐 싸지도 않았어요. 그냥 칼 든 채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분을 봉고차로 따라갔어요, 계속. 혹시라도 뭔 일을 저질러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걸 두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들어가시면 가래떡을 썰기 시작하셨어요. 떡국을 만드시고요. 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칼을 들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동네 시골 분들은 일 있으면 자기네 부엌 칼 들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도시가 개발이 되었어도 여전히 10분 되는 거리를 시커먼 칼을 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어제도 오셔서 오늘 여러분 감 드시는데 그 감을 다 깎으셨어요. 참 그것도 대단하고 또 밤 늦게 오셔서 또 이렇게 맛있는 차도 끓여주시고 또 우리 오신 분들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김치도 새로 담그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안 드시는데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놀랐어요. 대체 이런 분들은 무슨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하실까라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애써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도 밥도 굶어가면서 우리 식사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추운 날씨에 또 김장하는 애쓰셨고 또 우리 목회자 가정 신경 써서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 단합대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정동현 선생님 애써주셔서 고맙고 얼핏 들으니까 덕용 선생님하고 결혼할 분하고 같이 와서 청소년들하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팬미팅인가요? 기자회견인가요?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저도 못 봤으니까. 근데 제 딸은 봤단 말이에요. 제 딸이 뭐라고 해서 할까 궁금한데 안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야 어때? 그럼 제 딸은 첫 번째 할 말이 그거든요. 외모. 그래서 아직은 안 물어보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저께 덕원 선생님하고 짝꿍하고 함께해서 우리 청소년부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소해 주시고 감 깎아주신 이 구역 분들 칼 들고 부자하고 오셔서 감 깎아주시고 청소도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생일이 있죠? 정요한 장로님하고 장원희 집사님 생일 있으십니다.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대한 사랑하면서 우리 준비한 선물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정요한 장로님, 장원희 집사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 장원희 집사님에게도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한번 계속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번 한 주간 더 행복하고 즐거우시고 건강하시라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올리면서 우리 찬양대에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2구역입니다.
찬양의 박수를 경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가사를 보면 마지막 그날까지 어떻게 가자? 우리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서 우리 함께 가자.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모 저모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어찌 보면 그 삶 속에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항상 계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평강 주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의 자리 일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손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이 간구하고 바라는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남편 또 아들, 딸, 하나님 아내, 우리의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되 낙심치 말게 하시고 실망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할 줄 믿고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 신앙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예물 담아 드렸사오니 그 정성도 받으시고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 있기에 그 마음 담아 드렸사오니 그 마음에 주님 손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가사처럼 새하늘 창조의 그날까지 우리가 모두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 드리게 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병약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을 잡고 만나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이따 제가 또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한수 성도님께서 오늘 세대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잘 섬겨주셨다고 그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따라해보세요. 빵, 음료수 꼭 먹고 가자. 꼭 받고 가자. 결혼식 하면 밥 안 먹고 하면 뭐 줘요? 뭐라도 떠들어 주잖아요. 안 받아가신 분 없이 꼭 받아가시 바랍니다. 제 것도요. 이게 왜 먹고 가더라고 제 거는. 꼭 받아가시고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부모님이 많이 아끼세요. 같은 정치라서 그러신지. 여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영상 틀어달라고 했는데 영상 안 틀어주네요. 따라서 손발이 척척 맞아야 호떡을 뒤집지. 불 딱 끄고 영상 딱 나가기로 했는데
준비가 안 됐네. 준비가 안 됐으면 없는 걸로 하죠. 여러분 영상 좋아해서 하나 준비했는데 들으세요. 그냥 어차피 초 기다리면 또 설교 길어지고 밤 늦게 먹으니까 밤 늦게 먹으면 열받으니까 저희 들으세요. 추수감사절 하면 좀 이따 나중에 보세요. 그냥. 추수감사절 하면 아직 들지 마세요. 추수감사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네, 아주 잘했어요. 왜 짜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손발이 척척 맞아야 호떡을 지진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냐면 불 끄세요. 괜찮아요. 불 끄세요. 곧 틀 거예요. 그냥 틀 거예요. 황금빛 일렁이는 뭐 들판, 추수, 또 저는 추수감사를 생각하면 볕단의 묶음들, 저게 뭐다냐, 얼마 들어갈 거냐, 저건 얼마나 무겁냐,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다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아이고 우리 교원들 밤 늦게까지 저거 하니라 참 고생 많았겠다.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하여튼 탐스럽게 익은 과일과 열매들, 또 많은 수확물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은 뭐가 떠오르냐? 시루떡이 떠오른다고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채워지냐면 따라서 풍성한 그런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제게는 복음성가 오신실하신 주가 떠오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안 보이셔도 돼요. 우리 다 아시니까. 여기 보세요. 그냥 놔두세요. 여기 보세요. 무 보세요. 무. 배추 보시고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그렇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이 약속을 든든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라는 대목에 불편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사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다 우겨서 넣을 만큼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삶의 우여곡절의 순간들이 또 그런 경험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정직해보자고요. 우리 아멘을 했지만 좀 정직해보자고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심정에 복받쳐서 살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 또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현실이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까요? 글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지금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라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고백입니다.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까닭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당연의 세상에 없는 게 뭘까요? 네, 감사죠. 오늘 당연의 세상에는 감사가 없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같이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같이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영생에서 보았듯 부모에게 당연히 던진 한마디입니다. 늘 있는 일상처럼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에겐 감사의 삶이 없습니다. 엄마나 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또 챙기고 등교, 출근 준비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터에 나가서 속을 다 빼놓고 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부렁하다. 따라서 엄부렁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어요? 엄부렁하다. 속은 비고 겉만 부풀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에 와서 그 뜻의 의미를 그림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야무지게 묶어놓은 볕단에서 볕줄기 한 가닥, 두 가닥 꺼내 쓰다 보면 그만 그 속이 헐렁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엄부렁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또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은 속을 빼놓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감 빼고 쓸개 빼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건강에 자라는 것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능해도 부모라고 인정하고 따라와 주니 고맙고, 제 경우는 교인들이 부족한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참아주는 것도 고맙습니다. 사랑을 받은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도, 한숨 짓는 인생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 기도할 수 있기에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삶이 사랑의 빚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점을 찍어본다고죠. 그 점이 선이 될 것이고 그 선이 뭔가의 아름다운 그림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인생의 그림이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동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누가 몰라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며 살고 싶은 다 알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김장하고 또 일하고 이쪽 저쪽에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아이고 죽겠어요 하는 소리가 사방건대에서 터져 나와요. 하나님, 과연 감사할 수 있는 계절 맞아요? 하나님, 과연 소목사는 그런 교인들한테 감사하라고 떠들어도 되겠어요?
해도 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눈이 저기 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눈 보고 김장하고 가서 눈 보면 눈이 저기 가 있어요.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일날 감사하라고 말해야 될까요? 될까요? 그게 목사의 이런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절,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련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나눠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골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래요. 그렇다면 그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당연과 감사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냥 일상이지. 그러다가 한 번씩 아이고 감사해라 라고 하면서 당연과 감사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은 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선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의 세상이 아닌 감사할 이유로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척도예요. 저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빈 봉투라도 좋으니까 거기다 감사 제목 써서 내시라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아니라고.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빈 봉투라도 돈 안 넣어도 되니까 여기다가 감사 제목 써서 올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1년 52주 한 주도 빼보지 않고 감사할 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돈 넣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 돈 없으면 저한테 말해서 제가 52주 5,200원 드릴게요. 동전으로 바꿔서 52,000원은 좀 부담되니까 5,200원 드릴게요. 10원짜리 주던 같은 것은 돈을 넣어야겠다면, 아니면 제가 돈 복사해가지고 드릴게요. 그 앞면만 돈처럼 생긴 거 그거 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또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삶의 첫 단추.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 단추는 알아서 순서대로 잘 껴지죠. 감사는 그 삶이 풍성하게 하는 첫 열쇠.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이면서 또 이 첫 단추와 같은 이 감사의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족.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자족. 자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됩니다. 감사는 만족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감사 대신에 뭐가 더 빨라요? 불평이 더 빨라요. 사도 바울도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그 능력은 앞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내가 매 순간 만족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첫 단추요, 첫 열쇠, 그 능력이 바로 뭐다?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먹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그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렇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대요.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으면 누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보죠. 자족은 성격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못된 부모를 만나서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습득해 가는 거래요. 자족은 배워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음하던 그들을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어가 주셨는데 그 광야길 40년 내내 신실하게 했던 그들은 뭐예요? 뭘 그렇게 신실하게 했어요? 네? 불평했어요. 불평.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이거 주면 또 저거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불평하고 배고팠다고 먹을 거 주니까 이제는 질렸다고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반찬 투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주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회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한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그 인간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자족하거나 성숙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저절로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짜증 많이 내시고 더 원망하는 게 많고 더 그럽니다. 많은 몸부림과 노력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야 성숙한 인간으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 봐요. 나는 시작. 나는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고통과 불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는 배웠대요. 뭘 배웠냐면 그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자족을 배웠느냐? 물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성공도 하고 내 자녀들도 잘 풀리고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통해서 자족을 배울 수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그거와 정반대인 상황에 빠진 절망에 빠지고 실패와 경험과 또 가난으로 배고픔으로 육체의 아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뭘 배운다? 뭘 배운다? 자족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은혜를 구한다면 따라합시다. 내 삶 전부가 다 자족을 배우는 학습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 주간에 수능을 봤어야 되죠. 지금쯤이면 수능을 본 친구들이 아주 신나게 뭔가 보내올 텐데 아직 수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서 한 주 연기되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포항놈들 때문에 시험이 한두가 미뤄졌다고 막 댓글이 남치고 막 욕을 하고 그런 글들을 보면서 참 세상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목요일 날 수능을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작년 수능 시험 때 있었던 제가 기억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능 보러 갈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도 돼요? 안 되죠. 네.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는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시험을 못 봅니다. 우리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려고 이제 열심히 아침에 준비를 하고 엄마도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다 핸드폰을 그 도시락통에 넣어버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1교시 국어 시험을 보는데 뜨르르 하고 올려버렸습니다. 추측해보세요. 누가 걸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엄마 그거 누가 걸었다고는 안 나오는데 그냥 제 생각에 도시락 싸주고 애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고 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이고 내 핸드폰 어디 갔다냐? 하고 걸은 것 같아요. 하여튼 걸었는데 그 언어 영역 시간에 그게 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각서를 쓰고 거기서 퇴장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네. 그리고 한번 같이 해보게요.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에 인터넷 카페에 수능생들이 글을 올리는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실수로 빠뜨린 거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쓴 글이 참 감동이 되어서 기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2가지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그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집중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집중을 흐트러뜨게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재수한 아이입니다.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라고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족 아닙니까? 자기 실수 때문도 아니고 엄마 실수로 1년을 고생한 것이 물거품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녀, 그 자녀가 참 자족의 자녀이고 참 부러운 자녀라고 믿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부모님들 참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참 약하게 키우잖아요. 교회에 2단이 있어요. 2단이. 그 2단 중에 무서운 2단이 있는데 그 2단 교가 따라보세요. 엄마교. 엄마교라고. 엄마가 무서워. 왜냐하면 그 엄마들은요.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나도 내가 너를 지키지고 내가 너를 보고 치워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애야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 가운데 그 해결은 내가 다 할게. 그래서 그 엄마교회 엄마 신앙들은 아주 그냥 무서운 신앙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자족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체의 자족을 배웠는데 그건 어디서 배웠냐면 잘나고 즐거울 때만 배운 게 아니라 힘들고 개박살나고 초라해지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자족하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자족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자녀도 안 그래요. 자족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첫 열쇠고 첫 단추인 거예요. 이 자족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생활 가운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힘이요 바로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러고 보니 우리 교인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참으로 공고한 삶이었어요. 참으로 힘든 삶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러겠지만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건 뭘까요?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 자족을 배웠다면 오늘 드려지는 고백은 따라합시다. 능력의 고백이요. 능력의 고백이요. 능력의 고백이요. 능력의 고백이요. 능력의 고백이요. 능력의 고백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삶을 모든 삶을 아자 자 할 수 있는 그
그런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와서 목소리만 커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당연의 세상, 감사의 세상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요. 안다면 그 삶을 살고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당연한 세상에, 아무것도 당연한 세상에 당연하다 여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비와 경험들 속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압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냥 무너져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생겨요. 그래야 문제만 보이지 않고 다른 것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닥쳐보세요. 문제가 내 앞에 탁 하고 닥치면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죽겠는 거죠. 근데 조금 여백이 생기면 좀 띄어서 볼 수 있잖아요. 띄어서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 찬양대도 보이고, 그리고 이종석을 원해서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돌아오는 우리 소유빈도 보이고, 미장 가서 이종석처럼 해주세요. 해갖고 왔답니다. 보이고, 웃는 여러분들도 보이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하루도 걸릴 수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백이 생겨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백이 생겨야 숨도 쉰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자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로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호흡은 아이고 죽겠어. 따라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답답해. 왜 답답해요?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해요. 숨을 못 쉬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알잖아요. 가스실 들어가면 숨 쉬면 되잖아요. 숨 쉬는데 왜 그래요? 숨을 이제 못 쉬어 나중에 깝깝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숨.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삶의 첫 열쇠인 감사를 통해 바로 새로운 시작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오늘 하루 더 많은 자족으로 또 더 깊은 감사로 드려지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나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주로 인하여 새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죠. 사랑 없는 그 자리에 사랑 없는 거리에 우리 삶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 무거운 짐 맡겨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한
시간에 여러분한테 부탁 하나 드리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특별히 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반지 좀 깔아주세요. 폼 좀 잡게. 그런 생각들을 좀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던 그런 사람들, 또 아니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짧게 한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좀 맡아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나 말고 다른 이의 영혼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시고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망담교회 교인들 하나님 앞에 그 이름들 아래놓고 기도합니다. 초청하고 함께 잔치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1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열매들에 대해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감사 은혜를 나누며 함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아직 마음이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김택수 성도님, 조진철 성도님, 그리고 장영원 성도님, 아버님 최병문 성도님, 방성문 성도님, 문월섭 성도님, 이경화 성도님, 이경화 하나님 자매님,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날에 허락한 때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박재장 원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인수장님도 경선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는 영혼들 모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들도 함께 이 자리에 불러부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하나님 오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평상 가운데 영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치 말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주 앞에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자.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끊어진 자라는 그 당시의 사회의 통념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면 키우면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라고 고통 속에 통곡하며 울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도 그렇다. 나도 나의 말을 전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드리는 기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그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지막 감사 기도를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들여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하나님의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주수하여 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사오니 기도하되 낙심치 말게 도와주시며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자족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지는 하나님 그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불평의 세상 속에 원망의 세상 속에 만족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움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서로에게 주시는 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감사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 이름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또 해외에 있고 타국에 있고 멀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망대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나가시면서 빵하고 음료수도 받으시고 또 건너가셔서 식사 함께 나누겠습니다.